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과 비슷한 그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과 신념은 아주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가진 생각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생각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의 신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원하는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믿음에는 처음은 다 똑같은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의 독특한 삶과 환란이 섞여가면서 각자가 다른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이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간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념을 하나님의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믿음과 신념이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신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급한 일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자꾸 동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그 영이 자꾸 힘을 얻어가지고는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었는가, 내 안에 있는 신념이었는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많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믿음이 점점 없어졌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기도로 매달리고 붙잡히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두고는 믿음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 신념으로 살았는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믿음의 성장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하여서 성장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낮아질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배가 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적에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바다의 보배라고 부르는 그 진주라는 것이 있죠. 그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다 조개에 모래가 굴러 들어갑니다. 그 모래는 조개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조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몸에서 그 탄산칼슘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카라고 그럽니다. 그 라카라는 물질을 자꾸 내가지고 모래를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싸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부드러운 것으로 되죠. 그런데 그 모래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이 조개는 모래의 고통 때문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락하노 그걸 자꾸 쌓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싼 것이죠. 그게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서 나오는 것이 믿음. 내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그냥 울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그러는 중에 믿음이 자꾸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고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있고 믿음에는 평안이 있고 믿음에는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원과 소망도 달라요. 소원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바람, 자기의 희망입니다. 그 소원이 강렬하면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면 누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영광과 고난을 두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지 고난 대신에 영광 주시지 아니에요. 자,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국가올림픽 선수에 선발되면은 그 선수는 그 합숙훈련을 들어갑니다. 그 합숙훈련을 가리켜서 그 선수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지옥훈련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훈련이 힘들지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훈련 없이 메달의 영광이 주어지지가 않지요. 군인들이 장교 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어려울수록 그 장교의 계급장은 보람과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병을 가리켜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도 잡을 수 있다면은 그만큼 고된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봄이 되면은 일찍 피는 꽃이 개나리 꽃이죠. 개나리 꽃이 샛노랗게 피게 되면은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한인이 그 호주에다가 개나리를 심어 보려고, 그 개나리는 그냥 꺾어서 갖다 심으면은 살거든요. 그래서 그 개나리를 꺾어 가지고 호주에 갖다 심었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봄이 돼서 꽃이 필 줄 알았더니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첫 해인가 보다. 그 다음에를 기다렸어. 그 다음에도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나리나 라일락이나 철쭉이나 진달래나 이런 꽃들은 한겨울을 지나야지 봄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호주에는 한겨울이 없으니까 꽃은 피지 아니하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도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고난이 열매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아무런 고난도 없었다, 천국의 영광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관심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은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함이 있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이북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은 그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주도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남한에서는 핍박받을 일이 없죠. 우리 미국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받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남한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형식이 다 되는 것이에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찬송을 소리내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몇 명이 모여가지고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입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합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속으로 해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든지 어떤 교류가 되면은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수가 된다는 것이죠. 남한의 교회는 많이 변질되었어요. 미국의 교회도 너무 많이 변질되었어요.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의 종들이 다 받고 있어요. 교회가 전도에 전력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그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혼합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혼합신앙과 함께 우상숭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왔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바란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 이 자치하는 고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전혀 고난이 없는 선행은 없습니다. 둘러서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350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그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배가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정박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배가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정박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해교도인 어떤 젊은이가 배에다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2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죽은 선교사 중에 스웨덴 출신 18살 된 소피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스웨덴 소피아의 집에다가 당신의 딸이 테러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해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딸이 꽃다운 나이에 죽었지만은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순교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교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석을 찾아보고 뭐 해야지 이해가 돼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위임했잖아요. 아담은 그때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만이 언어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 꽃, 나무, 벌레, 새, 동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교신이 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 체험을 한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꽃이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새들도 날아가면서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만물을 다스렸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고 교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올 그 제시카 윤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의 책에 보면은 그 나이가라 폭포도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그 물소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자유의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을 봐도 전혀 감각이 없고 영성이 없는 그런 타락한 마음들도 있어요. 그저 먹고 살기에 돈에 찌달리면서 그렇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변질된 마음. 그 제시카 윤의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옮겨놓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악한 어둠의 영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나 산이나 바다나 내가 만든 것들은 다 살아있고 나를 찬양하며 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오직 인간에게만 나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반드시 그 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실토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여러분 좀 그 책이 있으면은 지금 5권이 나왔는데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수준이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딱 3번에 있는 집회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한다 이 말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는 수평선 저 너머로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또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간 아들이 혹시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는 우체부가 저 동리 밖에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길목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창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것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고뇌의 신음소리예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런 신음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신음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4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하면서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면서 창조의 원형대로 복귀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람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 폭격으로 인해서 나무고 논밭이고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원폭이 한번 떨어지면은 거기는 3년 동안 풀도 안 난다고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어요. 개미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배짱이는 그저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면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근데 겨울이 왔어요. 개미는 난로를 피운 따뜻한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벌벌 추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생각나서 개미의 집에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개미가 하는 말이, 나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하고 일했는데 너는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고 놀았으니 그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면히 성실히 일하고 그러면은 잘 살고, 또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놀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는다는 얘기죠. IMF가 터지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나온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새로운 버전으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랬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추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허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쫓겨났어요. 집에 와서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마누라는 병든 남편이 싫다고 버리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녀들도 그 병든 아버지가 싫다고 해가지고는 다 가출해버렸어요. 집에서 혼자 울면서 있는데 시골에 사는 노모가 찾아와가지고는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 울면서 누워있는 아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짱이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한라산에서 목청을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산에 놀러온 어떤 사람이 너 목청 좋다 하면서 스카우트에 가가지고는 매스컴을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배짱이는 TV에도 나오고 공연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겨울이 되었는데 갑자기 개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집에 가니까 개미는 밥도 못 먹고 병들어 누워 있어서 노모와 함께 울며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배짱이는 개미를 도와주었고 개미는 배짱이 덕분에 간신히 그 겨울을 나게 되었다. 이것이 새로 나온 개미와 배짱이의 버전이에요. 자, 근면하면 뭐합니까? 좋은 목청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얼짱 몸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옵니까? 머리가 좋아서 반짝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면, 성실, 정직 등 이런 인류 공동체가 처음부터 전통적으로 지향해 온 가치들이 총체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히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식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식 정보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으면 세계화 시대, 지식 정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그 지식 정보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자괴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지식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농과대학을 졸업하면은 은퇴할 때까지 별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채찍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은 60살까지는 별 긴장감 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도전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식 수준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98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기계공학과가 인기가 됩니다. 공대를 졸업하면은 50대 중반까지는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가 되면은 지식 수준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화학과나 유전공학과가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대학을 졸업하면은 45세 정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위기감이 옵니다. 2000년대에 지나면은 지식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대해가지고 지식 수명은 현저히 짧아져서 억척스럽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고 5년 정도 지나면은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첨단 분야일수록 이것을 더 빠르게 도전이 옵니다. 직장에서 7, 8년 정도 지나면은 한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0년이 되면은 직장에서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급 직장은 갓 대학교를 졸업한 머리 회전이 빠른 청년들, 팬텀기 비행기 이상으로 수준으로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고 젊은이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수준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에 지식 정보가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간단한 전화기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는 때로는 교회 와가지고 저 젊은 사람들 언제나 은사한테 얘 이것 좀 봐달라 이것 좀 봐달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좀 하다가 컴퓨터가 좀 엉겨지고 다운이 되면은 누구를 불러요? 이인하 집사 불러야 돼요. 불러와가지고 너 이것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몇 번 우리 집에 왔는지 몰라요, 이인하 집사님. 그런데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AI 로봇이 나왔어요. 로봇이 모든 사람들의 직장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로봇이 다 대신해서 일을 해버리잖아요. 이제는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배운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인간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탄식하는 세계가 도래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 현상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크게 나눠서 그 생산자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소비자가 있고, 세 번째는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자는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 식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 생산자 식물의 수가 많아지면은 소비자 동물의 수도 증가되고 식물이 줄어들면은 동물의 수도 줄어듭니다. 그 균형이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비자 동물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시체를 미생물인 분해자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썩는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죽어도 자연은 동물의 시체가 쌓이지 아니하고 쓰레기로 남지도 않습니다. 동물을 시체를 분해하는 미생물은 또 생산자가 먹이로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이 죽으면은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은 다시 식물이 먹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는 범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의 개념만 있을 뿐이지요.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도 배고프면 사냥을 하지만은 배가 부르면 옆에서 얼룩말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소비를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밑 빠진 구멍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밑이 빠진 톡에다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끝없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연은 균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해자들이 미생물들이 다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두었고 비닐 같은 것들은 분해자들이 이거 먹어치우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폐기물질이 그냥 그대로 방출돼서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렸을 적에는 마을 앞에 흐르는 냇가에 나가서 그냥 엎어져서 그 물을 마셔도 아무런 탈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수가 없죠. 다 오염되어 버렸죠. 바다도 오염되어 가지고 고기들이 그냥 때로 죽잖아요. 자동차나 냉장고에서 나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지구에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은 병들고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서 환경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해라고 부릅니다. 자연 환경의 균형이 깨지고 환경이 병들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오는 큰 재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욕심 때문에 자기도 병들어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욕,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 인간미가 없어져요. 과식,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비만과 당뇨가 생겨요. 과로,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병 걸려서 자리에 눕습니다. 사람이 과욕, 과식, 과로에서만 해방이 되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많이 소유해도 갈 적에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걸 또 자식에게 넘겨주면은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거의가 타락을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까지도 병들었다.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이 끙끙 앓으면서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럼 천년왕국 때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를 잡아서 인봉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나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만물이 회복돼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에요. 만물의 회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창조의 원형대로 돌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이사야는 앞으로 이루어질 전련세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 7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만물에 탄식하는 소리가 종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련 안식 세계가 이루어져요. 전련 안식 세계에는 마귀를 잡아서 전년 동안 잡아 인봉한다. 못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겠죠. 물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무천년설을 믿으면은 이런 거 이사야서 이런 것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되고 계시록도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저는 무천년설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또 잠시 놓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왜 심술을 부릴까? 가다놨으면 가다놓지 왜 또 마귀를 또 내나? 마귀를 또 내놓으면은 이 또 죄짓잖아요, 사람이. 계시록 20장 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에 글이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단을 놓아준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년 세계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환란의 징조가 자꾸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환란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남은 백성이 천년 안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아요. 근데 100년에 100살에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죽음도 있어요. 나무의 소환이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을 산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다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다가 던져놓고 영원히 잠가버립니다. 세상은 불로 소각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무궁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더 이상 알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다면은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다 할 수가 없죠. 결론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은 만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등에 기름이 마르기 전에 이 빛이 꺼지기 전에 주님 오십시오. 제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지킨 정결한 신부들을 위하여서 오시옵소서. 제 가운데서 탄식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스스로 취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 적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스스로 자취하는 고난을 취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에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 변화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여호와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속이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배역하고 시험에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오늘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맑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살아갈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꼭 울어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를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참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